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였다, 위로 높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무릎들이 꿇었고 또 모든 혀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 혹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다, 고백하다,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같은 말, 찬송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된 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몇 가지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장 구성상 명령문은 총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명령문에 종속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명령문들을 차례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범상치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한때 이 문장에 꽂혀서 헤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반대쪽에서 성경을 보려고 했던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루다로 번역된 이 동사 사전을 찾아보면 일하다, 또 성취하다 이런 뜻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루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채택한 단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의 voice, 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이냐 능동태이냐 하는 거죠. 뭘 것 같습니까? 예, 수동태 혹은 중간태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 외부의 힘이 이룰 것인데 그 힘이 작동하도록 참여하라.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수동태로 말하지 않고 능동형으로 사용했다면 우리로서는 망하는 거죠. 구원을 우리더러 스스로 성취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령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수혜자, 혜택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과 더불어서 오해될 만한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복종함으로, 자, 이렇게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복종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아래서, 밑에서 듣다,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거기 또 등장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그 구원을 듣는 자, 보고 있는 자, 참여하는 자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입니다. 시제가 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구원의 이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너지지 않습니까? 매일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매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는 그들, 매일 죽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같은 말, 그 하늘의 말, 위의 말, 찬송하는 자로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은 앞절인 12절의 그 명령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문맥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어인데 그걸 생략했단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를 적은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절의 첫 문장,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그리고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문장을 다시 완성해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 문장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야. 네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원문을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 안에서 발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과 또 이어진 그런 종속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가겠습니다. 14절에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의 취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망과 이 시비,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의미라기보다는 투덜거림, 뒷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에서 동이나 수긍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 시비라고 번역된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게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하다, 많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정한 생각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말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을 취합해 보면 결국 생각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아닌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바른 말, 진짜 말, 같은 말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띄어만 놓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그 완성된 생각,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기의 기쁘신 뜻,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유도케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생각을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 생각, 그 위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 그것으로 모든 일에 임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5절, 16절을 볼 차례인데요. 이 두 구절이 14절의 이 두 번째 명령,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문장에 종속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14절에 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그러니까 완성된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인데요. 15절의 핵심, 중심되는 내용은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즉 완성된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너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나머지 내용은 이 문장을 또 수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한복판에서 마치 세상 안에 비친 것처럼 빛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있다.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5절에 중심되는 내용인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대단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지금 현재의 상태,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의 그 상태를 지금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즉 완성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는 이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매일 죄 가운데 죽는다면서요. 매일 거울 앞에 선 자기를 보면서 그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데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존재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다시 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인데, 물론 이 존재 양식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예,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거죠.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흠없고 순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에 묻어서 그 예수의 피에 덮여서 가려짐으로 예수처럼 흠없고 순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흠없고 순전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건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빛을 발하다, 이 동사가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빛을 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빛을 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아들들은 숨겨지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발각된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안 모든 사람들, 이건 세상을 빗댄 겁니다. 자,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날 기독교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자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정체도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어요? 네. 구원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세상, 그런 거라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라는 것이지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빛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성장, 지상주의인 거죠.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비추게 될 운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받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움에 처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환영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바른 의미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6절로 갑니다. 16절은 다시 15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하게 된 하나님의 그 아들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된 내용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그 말씀을 밝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도 앞에 나왔던 그 빛을 비추다 그 단어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도 비추고 그 생명의 말씀도 밝힌다,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오역에 또 오역을 불러오는 그런 겁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추다 그게 아니라 빛을 비추게 되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작을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여기에 이 밝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꼭 붙들다. 위에서 붙들다.
위로부터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상태, 동작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진 내용은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름질과 자기의 이 수고,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고 그의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문은 18절의 마지막 절인 18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장은 끝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17절로 가겠습니다. 이 17절은 이 마지막에 있는 그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에 종속된 문장이기는 한데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걸 다루고 나면 사실 18절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법 문장인데요. 뒤에 나오는 명령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그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즉 전제죠.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할 때, 그럴 때 동사의 시제를 현재를 써서 이 가정문을 만들면 주절의 동사는 반드시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일 내가 너와 결혼한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기쁘고 정말 기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표현대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든 이 문장을 다시 구성하면 만일 내가 너와 결혼한다면 나는 지금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문법에서는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절의 동사는 현재를 쓸 수가 없어요. 미래를 써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문법 파괴가 발생한 거죠. 논리상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오류일까요? 저는 바울의 의도적인 문법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정되었을 때,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 본인이 갖게 될 혹은 일어나게 될 동작이나 상태를 담는 표현법인데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 그런 가정이나 그런 조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빼앗기지 아니할, 사라지지 않을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글을 쓰다 보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글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되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것이다, 기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논리 전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쁘고 또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파괴적인 수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기뻐하다 이 단어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뻐하다가 반복되고 있죠. 같은 단어의 반복이기는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거저 주시는 기쁨,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기뻐하다는 전치사 soon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를 또 만든 거예요. 이 soon은 함께,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 같은 기쁨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은 이 뒤에 나오는 그 명령문을 강조할 뿐더러 자신의 고백,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문장인 겁니다. 나 정말 기쁘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27절을 이해하고 나면 18절은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 기쁨, 그걸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기쁨을 가진 그런 나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게 주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쁨,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변경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자, 그럼에도 함께 기뻐하는 이 하늘의 동무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도록,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교회주의 같은
이런 사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독선과 아집에 빠질 위험성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지향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피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합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세움을 받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삼 다가오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